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이것은 옳고 그른 문제가 일단 아닙니다. 접근의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현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의 문을 열어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도피처 또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14일 날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러분 조계사로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리 들어갔을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분명하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행부가 모여서 어떤 여러 논의를 했을 거예요. 여러 논의를 한 결과 어떻든 집회를 인도한 그것 때문에 분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가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를 교회를 택하지 않고 조계사를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일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6곳에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렇게 됐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아니하고 살인한 경우에 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입니다만은 그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피신해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48성을 준 것 가운데 6성읍을 주었는데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와 교회가 왜 그 사람들이 피신을 했을 때에 교회로 가지 않고 조계사로 갔을까? 분명히 그 종로라는 지역 근처에 대형교들이 있거든요. 이름 있는 대형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아온 시간이 꽤 됐죠. 평신도 사역까지 합치게 되면 어떻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녹을 먹고 산 시간이 30년이 다 됐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한국의 어떤 정치 노동의 어떤 세계를 쭉 볼 때 단 한 번도 이런 일 때문에 교회로 이 사람들이 피신한 적이 없어요. 어떻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추기경께서 계실 때, 김수환 추기경이 계실 때는 명동 성당으로 피신했고요. 그분이 돌아가시자 조계사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정부에서 강경하게 이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여지껏 조계사에서는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조계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지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17일 날 나왔던 지면입니다. 오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 실무회의를 잠시 열었지만 별 다른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총무원장이 외국 출타 중이어서 종단 입장이
금방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한 위원장을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계사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조계사에는요,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 지도부였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 6명이 몸을 맡겼고요. 2013년도 12월에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피하겠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교회가 무슨 그 노동운동 사람들이 피하는 곳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 하는 곳에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가? 또 하필이면 조계사를 선택했는가? 지금 이 종교의 순서적으로 봤을 때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 문제를 조금 각도가 좀 다르게 보죠. 왜 우리 기독교라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가?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 정부와 교회가 싸울 때, 힘겨루기를 할 때 교회가 이길 수 있겠나 이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자신들을 맡아서 책임져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고민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조계사에서는 정부의 어떤 힘과 억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문제를 본다면 이것이 천국에 가는 문제를 떠나서 구원사적으로 정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구원사의 문제는 여러 길이라는 거죠. 그 여러 길 가운데 불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보면 이 구원사의 문제에 대해서 단수로 처리를 해놨어요. 단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사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단수로 처리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화적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사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구원사의 문제는 어떤 경전에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단수로 처리해 놓은 경전이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만 이 문제를 처리해 놨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2절, 4절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 좀 되어 가는데,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다바르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본과 원문의 번역은 좀 다르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원문에서는 이 단어적으로 정리했을 때 7마디로 되어 있어요. 7단어.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간단 명료한 단어 속에 7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 또는 개정판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역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에도 번역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에트라는 단어와 베에트라는 이 두 단어예요. 에트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베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빼먹었어요. 이 두 단어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미래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에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베에트라는 단어는 종말적인 부분에서 종말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놨어요. 좀 뒤에서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태초에 한첨이라고 하는 이 번역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계속 공부를 해드렸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모습을 담아놨다고요. 그럼 뒤에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에트라는 단어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속주다. 시작부터 한처음부터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구원자다. 동시에 마지막 심판자에 있어서도 그분만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출발이 단순하게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고 또 마지막에 있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구속사와 종말적인 부분을 설명을 딱 해놨다고요. 못을 박아놨어. 못을. 어떤 종판 어떤 사람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의 문제랄지 이번 유원장의 이런 어떤 조계사에 들어가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는 접근적으로 봤을 때에 이 문제는 바로 이 현대 시대의 문화적인 충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다양하다 이거죠. 길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다. 목적지는 똑같다는 것이 세상 사람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이 구원사적인 문제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 못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한 거고 교회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길이 다른데 목적지는 똑같다, 목표는 똑같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논리가 현재 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수 믿어 구원받나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념불과 같은 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과연 이 구원의 문제에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오는 뿌리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분이 등장할 것이다. 그분이 유일한 구속주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단수로 처리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약을 풀어놓은 해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해 놓고 풀어놓았어요. 이 신약의 문제가. 그러니까 구약을 풀어야 신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 9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9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계속. 창세기 1장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못 풀었다는 말이죠. 구속죄, 유일한 구원의 문제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십자가를 질 뿐이고 그분만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종말적인 부분에서 종말론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놨단 말이죠. 그 부분을 이제 복음서에서 풀어놨어요. 마태도요, 이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죠. 동시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전번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히브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장 명료하게 푼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풀어놨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헬라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적인 사상으로 풀면 안 돼요.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풀어야 성경의 창세기나 구약성이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의 사자 새끼, 그리고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표현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그 내용을 인용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을 계속 1장 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두세 번 좀 들어본 분도 계시는데, 처음 들어보신 말 두세 번 들어보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만 여러분 터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단어 속에 포함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해주고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라는 단어와 베에트라는 단어와 베르시트라는 단어만 이해하고 깨달아버려도요, 신앙생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이상은 없단 말이죠. 그 유다의 사자 새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고 되면 이겼다라고 됐단 말이죠. 이겼다. 이 이겼다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격파하다, 지우다, 정복하다. 정복해버리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세력도, 이 세상 어떤 세력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버렸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승리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길이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을 택한 게 아니라고요. 요일한 길을 여러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요한이 여러분 이것을 듣고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요한 당시 노마라고 하는 이 복병이 있습니다.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정말 이 노마라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언제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올 수 있고 언제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부터 지금 시작된 이 6천년 역사 속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사를 들여다보면요, 평균적으로 50년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5천년 역사라 보는데 5천년 역사 속에요, 평균 한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0년에 한국에 꼭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과거 6.25 전쟁이 있는 그 이후로 따져보고 일본열이 압제했던 걸 따져보면 얼마 안 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게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연세가 좀 드신 분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평균적으로 50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왜냐하면 신이 두 길이 없어요. 두 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을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놔두겠냐고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요,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없는 환경에 있었을 때에 이 요한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 환상을 봤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억 정도 빚을 졌어요. 표현상 100억의 빚을 져가지고 이자 감당하기 힘들고 죽을 맛이에요. 자식들 생각해서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가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빚을 갚아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자도 못 낸단 말이죠. 100억이라는 돈은 얼마나 큽니까? 이 눌려 있어요.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사업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100억을 탁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감동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막혔던 숨이 확 터진 느낌이잖아요. 바로 지금 요한이 이런 환상들을 보았을 때에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있는데 그 숨이 확 터지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 저주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의 지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요. 제자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핍박을 가하니까 여러분 죽음과 배고픔과 고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가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교회를 많이 떠나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 마른 사건을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하게 설명해 놨어요. 제자들에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 마른 사건을 말씀하시기를 이거 봤냐 이거예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참아내라. 신앙 잘 지켜.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로마는 곧 이렇게 멸망할 거야. 여러분 메시지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느꼈던 황홀함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제자들이 정적인 제자에서 동적인 제자로 바뀌어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한 잔 해먹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단적인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과 예수님과 깊이 신앙을 보면서 정적했던 사람들이 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몸으로 이제 행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증거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로마가 곧 이리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과 의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또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더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해서 더 깊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심이요, 잘 사는데 너무너무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충격을 받으셨죠? 현재 지금 봤을 때 좀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130명 정도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300여 명 정도 많은 피해를 봐서 더 많은 사람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지금 운전한 지가 78년도 면허를 땄으니까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거의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하고 운전 꽤나 하거든요. 그것도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운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 있게 한다고요. 그런데도요,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와서 부딪혀버리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앞만 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도 잘 봐야 돼요. 또 옆에도 잘 봐야 돼요. 얼마나 운전이 험하게 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차는 좋아지고 막 굉장히 외제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개 운전을 합니까? 그 잘못 걸리면 넘어지는 거죠. 사고 나는 거라고요. 그 순간적인 찰나에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 와서 받아버리든지 옆에서 받으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문화의 충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해와 종교 간의 혼합의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 간의 화해 문제를 뭐랍니까? 혼합의 문제로 혼돈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혼합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암묵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지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종교 간의 혼합을 좀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거죠.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좀 적어도 이런 사건들, 시대에 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왜 기독교가 이런 도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가? 왜 사람들은 교회로 뛰어들어오지 않는가? 왜 교회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가? 왜 그 정도 역할을 하지 못했던가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처음에 배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단수로 못을 박았어요. 단수. 그런데 이 혼합의 문제가 사람들 속이 내리 속에서 이제는 이 화해 쪽에 비슷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색깔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조계사 들어가나 교회 들어오나 이제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 세상 사람이 이제 자꾸 이 불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토마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물론 이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자기 존재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도 이런 여러 길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길인가,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길인가,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 지금도 동일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좀 확신하시나, 이게?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전번 수요일 금요일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리란 말은 이렇게 좀 성경을 보면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리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22자거든요. 22자인데 22자 가운데에 첫째와 중간과 마지막에 단어들이 있어요. 이 첫자와 알레프라는 단어고요. 가장 중심 센터에 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다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진리가 뭐냐면 가장 첫자와 가장 센터인 중앙에 있는 자와 마지막 끝자인 이 세 단어를 묶어가지고 에메트라고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치 않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게 이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박아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번역을 해보면요. 직역해 보십시다.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됐는데 다시 설명하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입니다. 오직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변개치 않겠다. 여러분 이 점 하나가 여러분 다른 말이 되잖아요. 다른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각도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단어 속에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깊은 말씀들을 이렇게도 숨겨 놓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좀 드리죠. 하나님 말씀은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하면 이제 저식으로 좀 해석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달릴 때 조금씩 좀 열어주세요. 근데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이러면 한처음 또는 태초라는 말이잖아요. 일전에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풀어드렸고요.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 딱 5단어예요. 5개 히브리어가 모여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이 5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단어를 숨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이 첫자와 두 번째 자를 모음을 좀 바꾸면요. 바르라는 단어예요. 바르. 공부하신 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바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로. 이런 벤허, 허의 아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바르가 아들이냐 이거죠, 여러분. 근데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근이 아람어예요. 신비해요. 그래서 그 성경 그래서요 쳐다보고 탐구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바르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 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가장 끝자가 타부라는 단어의 표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 요두라는 말은 여러분 베레시트 요두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모로 보면 4분의 1 정도에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그리고 쉰이란 말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레시트. 그러니까 쉰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설랑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빨이라는 뜻도 있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걸 파괴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이 신비의 말씀은요. 정말 열어도 끝이 없고요. 계속의 신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손에 못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돌아가실 것이다.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명확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 저와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종말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종말론이. 구원론이 출발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얘기잖아요. 안진뱅이 얘기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 안진뱅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신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니까요. 신적 수동태예요. 비록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고 그러는데 신적 수동태인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근데 더 이게 시제로 보게 되면 현재 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영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딱 막힌 숨통이 트지 않았던 숨 막히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숨 막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일하게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오후에 배가 없으니까요. 조금 더 열어보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얘기를 좀 해드린 적 있죠. 우리 이번 공부하면서.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야곱이요. 세겜 땅에 갔다가 큰 욕을 당하고 두 아들을 살인자 만들고 딸을 욕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빨리 베델 올라가. 원래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외삼촌의 집에 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죽음의 어떤 공포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라반의 집에 살다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물질이 많아지니까요. 이 본전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가운데 야곱이 베델을 안 가고요.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세겜으로 가면서부터서 이 가족 사이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 삼촌 나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놈! 야곱 죽이면 안 돼.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나반이 야곱을 만나지만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세겜으로 가요.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고 딸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 가족 사이에 치욕을 남겼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야곱의 잘못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살인한 자식들을 나무라고 야단을 쳐요. 내 이름을 욕되겠다 이거예요. 여전히 자기 개인적인 사고에 잡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놈아 베델 올라가 그러잖아요.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곳에 가니까 영적인 문제가 풀어졌어요.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과 세속적인 것을 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열어주세요. 그때부터. 뭘 열어줬습니까 여러분?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거야. 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네가 밟는 땅들을 다 줄게. 너 아브라함이 밟던 땅, 밟았던 땅을 주었던 것을 내가 너희 다 줄 거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도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야곱의 아들들,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말씀하시던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분을 여러분이 만왕의 왕으로 유일한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질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사회, 직장, 사업장에 막히는 문제, 자녀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개인사의 어떤 개인사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라는 또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말씀이 찾아가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사적인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일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부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